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매일 선택의 기로에 선다. 자신을 낮춰야 할 때와 자신을 지켜야 할 때 사이에서 고민한다. 겸손해야 한다고 배웠지만 동시에 자존감도 중요하다고 들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다. 과연 겸손과 자존감은 양립할 수 없는 것일까? 부처님의 지혜 속에서 그 답을 찾아보자. 부처님께서는 중도의 가르침을 통해 모든 극단을 피하라고 하셨다. 겸손과 자존감도 마찬가지다. 둘 다 필요하지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문제가 된다. 먼저 진정한 겸손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많은 사람들이 겸손을 자신을 낮추는 것으로 오해한다. 자신의 능력을 숨기거나 칭찬을 거부하는 것이 겸손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겸손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 진정한 겸손은 자신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다. 자신의 장점도 인정하고 단점도 받아들이는 것. 자신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가치를 부정하지 않는 것. 부처님께서는 이를 중견도라고 표현하셨다. 자신을 과대평가하지도 과소평가하지도 않는 균형 잡힌 시각. 예를 들어 누군가 당신에게 칭찬을 한다면 어떻게 반응하는가? 진정한 겸손은 그 칭찬을 받아들이면서도 우쭐하지 않는 것이다. 고맙다고 인사하고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는 것. 칭찬을 거부하거나 자신을 깎아내리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위선이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자만심을 경계하라고 하셨다. 자만심은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마음이다. 이는 진정한 자존감과는 다르다. 자만심은 남과의 비교에서 나오지만 건강한 자존감은 자신의 내재적 가치에서 나온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 안한다라는 분이 있었다. 안한다는 부처님을 25년간 모시며 모든 법문을 들었지만 깨달음을 얻지 못했다. 다른 제자들이 아라한이 되어가는 것을 보며 스스로를 부족하다고 여겼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안한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자신을 너무 낮게 보고 있다. 내가 가진 기억력과 헌신은 매우 소중한 것이다. 각자에게는 각자의 때가 있으니 조급해하지 말라.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열등감을 갖는 것은 진정한 겸손이 아니다. 오히려 자신의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자기 비하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가 부처가 될 수 있는 불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다. 이는 곧 모든 사람이 근본적으로 존귀한 존재라는 뜻이다. 따라서 자존감은 단순한 기분 좋음이 아니라 이 불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일상에서 어떻게 이 균형을 잡을 수 있을까? 첫 번째, 자신의 성취를 인정하되 집착하지 말자. 좋은 결과를 얻었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기뻐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하지만 그 성취가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게 해서는 안 된다. 성공했을 때 우쭐하지 말고 실패했을 때 좌절하지 말자. 부처님께서는 이를 무상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셨다. 모든 것은 변한다. 성공도 실패도 모두 일시적인 것이다. 이를 깊이 이해하면 성취에 대한 건전한 태도를 가질 수 있다. 두 번째, 남과의 비교를 멈추고 자신만의 길을 걷자. 현대 사회는 끊임없는 비교를 부추긴다. SNS를 보면 다른 사람들의 화려한 모습만 보이고 자신이 초라해 보인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각자의 업이 다르다고 하셨다. 각자의 조건과 환경이 다른데 어떻게 같은 잣대로 비교할 수 있겠는가?
자신만의 속도로 자신만의 길을 가는 것이 지혜롭다. 다른 사람의 성취를 보며 질투하기보다는 축하하고 배우는 마음을 갖자. 세 번째, 실수와 실패를 받아들이되 거기에 머물지 말자. 완벽한 사람은 없다. 누구나 실수하고 실패한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에서 무엇을 배우느냐다.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얻기 전까지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셨다. 6년간의 고행도 결국은 올바른 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과정이었다. 실패했다고 해서 자신을 나쁜 사람이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 실수는 실수일 뿐이다. 그것이 우리의 본질을 규정하지 않는다. 네 번째,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자. 부처님께서는 자비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다. 다른 사람을 도우려는 마음은 우리의 불성을 일깨운다. 봉사활동을 하거나 누군가를 도와주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낄 수 있다. 이는 외부의 인정에 의존하지 않는 건강한 자존감의 원천이다. 동시에 도움을 주면서도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우월감을 느껴서는 안 된다. 진정한 자비는 상대방과 자신을 동등하게 여기는 마음에서 나온다. 다섯 번째,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자. 부처님께서는 감사의 중요성을 여러 번 강조하셨다. 현재 가진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은 자연스럽게 겸손함을 기른다. 내가 혼자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부모님, 선생님, 친구들, 심지어 이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오늘의 내가 있다. 이를 깨달으면 자연스럽게 겸손해진다. 동시에 그 모든 도움을 받을 만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면 자존감도 높아진다. 여섯 번째, 지혜를 추구하되 아는 체하지 말자. 부처님께서는 평생 배우는 자세를 강조하셨다. 아무리 많이 알아도 모르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지혜다. 새로운 것을 배울 때도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자. 동시에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것들도 인정하고 활용하자. 무지를 인정하는 것과 자신의 지식을 부정하는 것은 다르다. 일곱 번째, 내면의 평화를 추구하자.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궁극의 목표는 열반, 즉 내면의 완전한 평화다. 외부의 평가나 성취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평정을 얻는 것.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연스럽게 겸손하면서도 당당하다. 다른 사람의 비난에 상처받지도 않고 칭찬에 우쭐하지도 않는다. 자신의 내재적 가치를 확신하기 때문이다. 여덟 번째, 올바른 생활을 하자. 부처님께서 제시하신 8정도 중 정명이 있다. 올바른 생활을 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이런 삶을 살면 자연스럽게 자존감이 생긴다. 떳떳하게 살고 있다는 확신이 내면의 힘이 된다. 동시에 완벽하지 않은 자신을 인정하며 계속 노력하는 겸손함도 갖게 된다. 아홉 번째, 중도의 지혜를 실천하자.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중도는 모든 극단을 피하는 것이다. 지나친 자기 비하도 과도한 자만심도 모두 극단이다. 매 순간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반응을 하는 것. 때로는 자신을 낮추고 때로는 당당하게 서는 것. 이런 유연함이 진정한 지혜다. 열 번째, 명상과 성찰을 통해 자신을 알아가자. 부처님께서는 명상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다. 고요한 마음으로 자신을 관찰하는 시간을 갖는 것.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이를 통해 자신의 참모습을 알 수 있다. 자신의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이는 건강한 자존감과
겸손함의 기초가 된다. 결국 겸손과 자존감은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다. 오히려 서로를 보완하는 관계다. 진정한 자존감이 있어야 진정한 겸손이 가능하고, 진정한 겸손이 있어야 건강한 자존감을 가질 수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 두 가지의 완벽한 균형을 보여준다. 자신의 불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재의 한계를 받아들이는 것, 자신을 사랑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 것, 자신의 성취를 인정하면서도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 것. 이런 균형 잡힌 마음을 갖는 것이 부처님께서 원하신 것이다. 오늘부터라도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아보자. 자신을 너무 낮추지도 말고 너무 높이지도 말자.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면서 계속 성장해 나가자. 그리할 때 우리는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그 완벽한 균형에 조금이라도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다.